오늘은 선교적 교회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했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흐름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령의 흐름을 기록을 했는데 성령의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 목표는 과연 뭘까? 성령의 마지막 목표는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선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과 동시에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기대해봐. 그래서 기대를 할 때 제자들이 그것을 기대하는 과정이 뭐예요? 기대를 어떻게 기대했어요? 기대하는 거를 기도했죠. 기대하는 거 이퀄 기도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해요. 여기서 근데 기대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는 동시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의 일을 기대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맞아요. 그러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니 그 성령을 기대하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했죠? 성령의 강림을 목격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문제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셨건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이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받았는데 온 유대와 그다음 못 나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못 나가. 유대하고 사마리아는 같은 땅이거든요. 근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못 나가. 그래서 온 유대와 계속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온 유대 이렇게 한 게 뭐예요? 그래서 막 기도한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건데 자꾸만 온 유대와 이러니까 이거 배터리 나간다? 이거 고장 났나 보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고장 났을 때 우리 기계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죠? 때리면 되더라고. 이상하게 한 대 후드로 패는 거야. 한 대 후드로 패면은 딱 이상하게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막 저기하고 전문가 누구 부르면 꼭 걔가 잘 되죠. 그죠? 그리고 한 대 후드로 치면은 갑자기 그냥 커피도 탁 나오고 막 그래.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온 유대와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후드로 팼어요. 예루살렘 후드로 팼어. 후드로 패니까 어때? 그 하나님이 살짝 후드로 패도 우리는 뭐라고 느껴? 고통, 고난, 핍박, 환난 이렇게로 말을 하는 거예요. 후드로 팼어. 후드로 패면서 맨 처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를 기점으로 해서 막 후드로 팼어. 그러니까 드디어 온 유대와 잘못해서 이게 그래서 어때요? 사마리아와 가는 거예요. 흩어져서 핍박받은 하나님의 물리적인 압박을 가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드디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점점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전해진 교회가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게 전해졌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첫 번째는 지금 온 유대에서 도저히 못 나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정도로 뭐예요? 전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온 유대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자기들만의 복음은 우리들만의 전유물이야. 구원은 우리들만의 것이야 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그 복음을 다른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렇게 충만하게 받아도 그 편견을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성질대로 믿는다, 성품대로 믿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무슨 얘기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만큼 자기의 성품을 이기기가 참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 먹을 정도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천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쟁이는 변해요. 왜?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힘으로 사람 변화시키는 건 금방이니까 성령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래도 아직 안 됐나 봐.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깨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디옥은 어때요? 고정관념을 깨고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 교회로 역사적인 의미가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이렇게 뭐 복음만 이렇게 받은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선교적인 교회였어요.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선교는 전도, 선교 이러면요.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문화권이 달라야 돼. 같은 문화권을 전도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주도는 같은 나라인데 문화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는 선교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그러면 선교적 교회라는 게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선교는 영혼 구원, 영혼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영혼 중심의 교회란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 영혼 중심이죠. 그런데 말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봐봐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훨씬 더 크고 더 빨리 더 많이 그렇게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를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어요. 끼리끼리 문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좋죠. 교세가 확장되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뭔가를 딱 차리면 잘 되기를 원해. 커지기 원해. 그러니까 교회가 커져, 교세가 커질, 물론 그렇게 중심을 하는 건 없겠지만 특별히 영혼 한 영혼 복음 전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라는 애절한 마음이라기보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교세가 확장되는 그런 교회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성경 기독교 역사상 선교적 교회다, 참 선교적 교회다 이런 칭찬을 받고 평가를 받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선입견과 편견을 초월한 교회였습니다. 자, 어디를 읽냐면 1절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안디옥 교회는요 무엇보다 그 선입견과 편견을 초월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창세 이래 모든 사람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사물을 평가하고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봐요. 뭐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백인, 흑인 이런 문제, 그죠? 근데 왠지 우리들이 백인과 흑인이 있을 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왠지 흑인은 백인보다 괜히 뭐 능력이나 이런 지적으로 열등할 것 같고 이런 느낌. 그리고 왠지 흑인들이 여러 모여 있으면 괜히 폭력이 일어날 것 같고 어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 아니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미국도 흑인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창세일의 모든 사람은요. 그런 선입견과 편견에 휩싸여 있어요. 남자와 여자 문제는 정말 오래된 문제죠. 이제 요즘에는 여자들을 많이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곳이든지 회사든 나라든 어느 곳이든지 총수의 여자를 두는 거는 아직도 꺼려합니다. 그죠? 당연히 이 종교 교계에도 그게 아직도 있는데 남자와 여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사실은 성별 문제, 인종 문제, 민족 문제, 나라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 판단에 선입견과 편견이 적용됐어요. 예수님이 이미 구세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각색병자 다 고쳤어요. 죽었다 살아나.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막 살아나고 나사로야 일어나. 배를 동이고 막 나왔어. 그걸 다 봤으면서도 놀랐고 말씀을 한번 들으면 너무 은혜를 받고 막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별별 기적을 다 봐도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요? 딱 하나. 쟤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쟤는 내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인걸. 내가 제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쟤가 왜 구세주야. 이거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야 이거 지금 여러 개를 봐요. 아무리 큰 능력과 그걸 봐도 이 편견과 선입견을 못 뛰어넘는데 뭐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뛰어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죠.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예요. 그 증거가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교사들 뽑았다 이거예요. 자기 지도자들을 뽑았을 때 그 지도자에 바나바와 니게르, 여기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게 딱 그 증거예요. 원래 인종적으로 초월했습니다. 이 니게르 하면은 북아프리카 지역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그 사람으로 추정해요. 이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나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다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뭐예요? 흑인이에요. 그 당시에 흑인이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받는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1000몇백 년 전에 흑인을 자기 교회의 지도자 교사로 뒀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몇천 년을 앞서간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뿐만입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초월했어요.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안 그랬어요. 이때 당시 이 유대는 그 로마의 속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일본 앞잡이를 같이 우리 교회에 일꾼으로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봉왕의 친척인가 봐요. 친척 마나엔과 함께 교사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자기의 지배자 나라의 친척과 함께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못할 게 없고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아예 초월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뿐만입니까? 여기 사울은 어때? 사울은 모든 사건의 원흉이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이 사람 때문에 스테반이 죽었고,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훗날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울을 함께 교사로 지내?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헬라 사람들의 그 특징은요, 제일 중요한 사람을 앞에 쓰거나 뒤에 써요. 여기 보면 바나바 맨 앞에 썼죠. 맨 뒤에 사울 썼어요. 이거는 바나바하고 사울이 이 교회의 가장 핵심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핍박자 사울이 중심 인물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까지 모든 창세일에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이렇게 거뜬히 초월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보세요. 여기 나왔죠? 시작. 저기 형기는 가서 저거 난로 꺼. 야, 이렇게 더운데 난로를 또 피고 자고 있어.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생겼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얼마나 잘 붙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별칭이 이때부터 생겼다 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었다. 그분의 말씀에 붙어 있었다. 그 안에 아주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면 모든 선입견, 편견 다 초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선입견, 편견, 어떤 사람 어떻게 이런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그죠? 예. 여러분은 점심시간에 누구와 주로 식사하시나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 관심도가 여러분이 선교적인 교회인가 아닌가 본인이 점검할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는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재정은 재정부의 사람만 하면 되고, 저는 누가 뭐 했는지 모르거든요. 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오직 예수님과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우리 은원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교회에 와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아이고 저 사람 새로 왔네, 저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불편하진 않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전할까, 저 사람이 참 복음을 잘 들었으면 좋겠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자리도 안내하고 밥 먹을 때 혼자 먹나 쓱 보고 가서 또 같이 먹어도 주고, 이런. 늘 교회에 오면 여러분, 에헴이 아니라 교회를 오면 뭐를 해야 되지? 내가 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그리고 항상 교회 딱 오면 항상 혼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눈이 가야 되고요. 거기 먼저 쓱 가서 한 주간 동안 즐거우셨어요?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죠? 끼리끼리. 절대 자기들은 모른다는 사실. 유대 예루살렘 교회도 자기들끼리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핍박한 거 아니에요. 절대 자기들은 모른다는 사실. 새로운 사람이 딱 와 봐야 딱 보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들끼리 앉아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교회야 뭐야? 여러분 옷집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옷 살라고 들어갔는데 자기들끼리 막 옷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보면서 아래 위로 막 훑으면 옷 사러 들어갔다. 이거 뭐야? 그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딱 그거라는 거예요. 딱 갔는데 막 이러면서 아래 보면서 누구세요? 뭐 오늘 뭐 오셨어요? 이러면 벌써 끝나니까 영혼 중심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 선입견 편견. 누군가가 막 근사하게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러고 막 조금 그러면 막 우리는 좀 저쪽으로 교회 가세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선교헌금을 많이 내고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거대해서 돈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다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넘어가야 돼. 울타리를 넘어가야 돼. 교회 안에서만 사치게 사퍼퍼 이래 안 된다니까. 이 복음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려면 어떻게 넘어가요? 넘어가려면 안디옥 교회처럼 영혼 중심이 되어야 이 복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장로님이 아멘하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 여보래. 아주 집식구끼리 잘해 먹어라 오늘. 응? 아주 그냥 여보 찾고 부인 찾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서 하고 그러니까 재밌죠. 이게 여기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최영진 우리 집사님은 잘 실천하고 있어요. 집사님은 딱 우리 오자마자 김용호 성도 딱 해서 딱 밥 먹으면서 잘해주고 있잖아요. 같이. 그럼 저 영진 씨가 아니면 영호 씨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남자 밥 먹을 적이도 없는데 같이 다 밥 먹고 같이 다 해주고. 이런 거야. 조용히 뭐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딱 봐서 이거 내가 할 일이다. 딱 그래가지고 다 케어하잖아 벌써. 이게 영혼 중심 선교적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 은원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선입견과 편견을 초월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자 여기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나바 바울이 이 교회의 핵심 주동 인물이죠. 목사나 다름없어요.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거요.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음성이 들려와도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데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이 있겠지. 주인이 그 뒤에 후속된 마련이 있겠지. 대책이 있겠지. 그냥 믿어지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믿으면 그냥 순종하게 돼요. 어떤 것이 이거를요? 이래도
아멘. 이런 거죠. 사람이니까 아멘. 이렇게 되진 않아. 근데 이거를요?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목사가 둘인데 목사 둘을 다 파송해버리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할꼬? 대책이 없는데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파송하는 이 안디옥 교회, 대단한 교회,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은원교회도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다른 교회 이렇게 잘 그런 정보에 저는 좀 약하거든요. 약한데 굉장히 그 은혜되는 게 있어서 제가 기억해 두는 게 있었어요. 분당 지구촌 교회에 그 2018년도에 그 담임이었던 진재영 목사님이 그 예배 중에 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케냐로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분당 지구촌 교회는 가장 최절정이었어요. 저는 그 분당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을 참 좋아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와, 그때 당시에 8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고 최고였죠. 아주 최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2019년에 진재영 목사님이 케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존경스럽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 그 믿음 뒤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요번에 우리가 이제 인도 네팔 이렇게 갈 때요, 저 역시도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를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고 굉장히 좀 힘들 거다 생각해서 가고 싶지 않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데 일이 여기서 우유부단해요. 아니 이게 딱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걸 걸지 못하고 계속 어딘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어떤 힘인 거예요. 꼭 나는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거에 막 끌려가서 결국은 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가게 됐고. 근데 이제 이번 우리의 그 사역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 네팔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들은 제일 시달리는 게 뭐냐면 비자 문제예요. 그래서 주로 학생 비자나 이런 거로 이제 하고 들어가는데, 이 비자 기간이 끝나면 불법자가 돼가지고 추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연장하고 연장해서 해야 되는데, 취업 비자도 했다, 학생 비자 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엔 결국엔 다 추방당할 위기에 있어서, 이 분이 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그 사모님이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식당을 차리기로 이렇게 해서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을 차려서 요번 우리 단기 선교팀의 미션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제 주로 선교를 가면 문화적인 어떤 문화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부채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 언어를 다 외워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이 그 복음을 막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더 많이 됐어요. 여기 네팔, 인도도 다 반개종법이 있어서 전도를 절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계가 다 그렇게 돼 가고 있어서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부채춤이나 추고 이제 꼭두가시 요거 이제 요런 거 이제 그래서 이제 라오스 갔을 때도 부채춤 추고 막 이랬는데, 요번엔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뭔가 우리 핵심 주 임무가 뭐였냐면요, 자재 날르기. 뭐냐면 그 식당을 이제 차렸는데 3개월이 됐는데, 거기 식당을 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식자재 운반하는 거예요.
그 식자재 운반을 그 완전히 이번엔 노가다 뛴 거죠. 여기서 짐을 7개 싣고 이따만한 거 짐 7개를 갖다 붙이고 왜 인도를 그럼 갔냐? 거기 네팔을 갈 때 인도에서 또 짐을 또 뭐 6, 7개를 또 만들어서 그 짐을 같이 또 가지고 다시 네팔로 가니까 10몇 개 그 짐을 다 그 뭐 결국에 뭐 하는 거죠? 식당하기 위해서. 식당은 왜 하죠? 비자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 다음에 비자 문제 해결하는 것 뿐입니까? 거기서 계속 근거지가 되어야 복음이 든든하게 안전하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전달하는 게 뭐예요? 식자재 이런 거 운반이긴 운반이어서 이게 무슨 선교냐 하겠지만 미치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여기 다 나가고. 우리 짐은 요것밖에 못 가져가요. 우리 짐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엄청 막 어디 가니까 뭐 막 이것도 하고 막 짐도 많이 한 개도 못 사갖고 그냥 쫄쫄이 바지 입고 노가다 뛰다 노가다. 그리고 인도와 네팔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거 하는데 어떻게 이 도로가 8, 7시 막 이 비포장도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먹고 먹었다가 도로 먹고 토했다가 도로 먹고 그럼 이렇게 했다가 또 밑으로 똥쟁이게 지리고 이거 계속 이것만 하다가 난 또 태어나가지고 또 이런 걸 한 건 또 처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물 갈아 먹어서 설사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피곤하고 입 안이 다 해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아구찜 못 먹어요. 그렇게 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느낀 소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도 어디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싶으면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디를 가서 뭐 2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어디든지 쑤시고 가셔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해서 구원해 내고야만은 그 하나님 어디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물론 인도 선교사님도 뭐 가서 너무 이제 은혜 받고 뭐 이제 울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그 나이 먹으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이 선교지를 간다는 게 굉장히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젊으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제 40대인데 30대부터 이미 선교지를 가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똑같은 청춘인데 오직 주님 그 복음 접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요번에 갔는데 이제 이름을 제가 이제 부르면 좀 동영상이라서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아직도 그 친구가 그런데요. 아무개야, 선교사한테 아무개야, 너 옛날 아무개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이러고 전화를 한대요. 그 예수 믿기 전 그 아무개였을 때 너무 개차반이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퍼먹고 했으니 그 친구가 그립다 아무개야 이렇게 우스개로 전화를 하면 이 선교사님은 또 그런 데잖아요. 야 아무개야 너 내 친구 아무개 너도 예수 믿고 내 쪽으로 좀 오면 안 되겠니? 이러고 서로 통화한다고 그래요. 그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가서 오직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걸 계획을 짜고 우리한테 설명하고 제가 굉장히 이뻐했던 우리 제자거든요. 그거를 막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리고 막 8시간 9시간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 온 거를 막 좋아가지고 막 그걸 얘기하는데 저는 가슴이 참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예수 안 믿냐? 누구는 구원 안 받았냐? 왜? 그죠? 누구는 저렇게
인생 바쳐서 이 좋은 이 시대에 이거 다 버리고 그 구석에 먼지 구석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여기서 열심히 돈 벌어서 막 붙이는 거지. 그냥 막 식자재 막 이런 거 막.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다음 타자, 그리고 우리 한대훈 집사님은 막 거기에 막 킁 막 이거 보내면서 다음엔 내가 간다 킁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때 보여줬어요. 킁 내년에 예약해라. 그랬더니 필리핀 내년에 자기가 딱 짜서 좋은 곳으로 딱 모시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여러분 전교인이 다 필리핀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서 열심히 성심과 진짜 돈 벌어서 보내는 것도 보내지만 그렇게 복음 전하시는, 그죠? 그런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인생으로 갚는 분들도 있는데, 그까짓 거 뭐 교회에서 조금 뭐 어떻게 조금 그런다고 해서, 그죠? 시험 들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열심히 진실되게 우리 주님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정말 진실된 선교적 교회의 면모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